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13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절대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를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을 습으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은혜를 받으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의 중심이 바뀌어버립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그 두 전쟁을 통해서 가장 분명한 건 미국이 세계의 이제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땅덩어리 자체가 유럽하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옆에 프랑스가 영국이 뭐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미국은 바다가 커가지고 거기까지 침략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하라는 나라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무기가 필요하고 또 물자들이 옷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들이 폭격을 맞아 깨어져 버리고 또 그것을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미국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좀 식량을 보내달라, 무기를 보내달라, 배를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부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질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가 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근입니다. 이 날씨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무너지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몇 년 동안 기근이 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살라고 먹을 걸 가지고 살라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질병이나 기근이나 또 날씨나 혹은 전쟁을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거라고. 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이 걸렸다. 혹은 사업이 망했다. 뭐 아들이 죽었다. 혹은 뭐 무슨 일이 나면 그럼 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근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쳤는지 자기가 자빠져가지고 그랬는지 자기 실수를 했는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쉽게 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오늘 그 말씀도 바벨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세계 역사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이 무너져버리고 바벨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세계 주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도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떤 사람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잘 모르면서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나쁘게 얘기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면서 내가 원한다는 것이 유익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방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남의 말을 쉽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뜻을 내가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신학 때 1학년 때 이제 그 개척하는 교회 처음으로 개척하는 교회 갔습니다. 근데 현대 그 저기 강남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 앞에 있던 한양 아파트 앞에 있던 교회였어요. 2층을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교회가 커지니까 나도에 뭘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난로가 이게 뭐 엎어져가지고 이제 불이 좀 난 거예요. 옆에 조금 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뭐가 이게 아니 쫙 빠져가지고 불난 게 당연한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걸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 분위기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철퇴라 나의 무기라. 바벨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모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또 집이 불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치셨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면 네가 다시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다시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바벨론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가면 그 바벨론이 너희를 자유해 줄 것이다. 거기 가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면 바벨론이 좋은 나라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축복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고 내가 아수도 심판하고 내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그 옆에 있는 이 동쪽에 있는 여러 민족들도 내가 다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서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 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준다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해초리와 같다. 철대와 같다. 부수고 죽고 불타고 끌려가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너 바벨론이다.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국가들을 멸하며 말과 기병과 모든 것을 부수고 그렇게 하도록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이 하고 악한 일을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이 막 선동한다 해서 선한 사람이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그또 부하대동해가지고 그런 편을 들어가지고 데모하는 그 사람들은 뒤에 숨어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막 뭐 앞에 나가지고 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데모로 지금은 이제 그 신학대학 졸업하고 목사학습 받고 그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 동강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걔가 그렇게 데모를 잘했거든요. 걔가 딱 양복 입고 오고 구두 신고 오면 그날은 데모하는 날이에요. 사람들 생각을 데모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운동화 신고 와야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운동화 신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체육복이나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와야 마음대로 움직이고 돌도 치고 던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잡힙니다. 왜요? 앞에서 운동화 신고 있는 그놈을 잡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 양복 입고 있고 구두 신고 있고 그런 애들은 뒤에서 조정하는 애들이에요. 뻥 터져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다른 이제 간부 여학생하고 둘이 손잡고 갑니다. 보니까 구두 신고 있고 양복 입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데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빠져나가고 운동화 신고 있고 그냥 옷 입고 있는 애는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툭툭 매맞고 그럼 풀려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을 내가 선택했을 뿐이지, 내가 바벨을 사랑해가지고 바벨을 축복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을 예비하였다. 바벨은 70년, 68년 만에 망하거든요. 바벨론 나라가 없어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잠시 사용할 뿐이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사를 안 나온 거예요. 왜? 자기 양떼 소떼가 거기서 짓고 오랫동안 집을 짓고 있고 자기 형제 친척 다 거기 있는데 누가 이사를 가라고 그랬습니까? 또 장로교회가 공주일 때 이제 교회가 너무 좁았어요. 시장통이 안에 있어가지고 너무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주차장도 못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사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장통에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딱 11시 10분 전에 되면 딱 덮어놓고 예배 갔다가 예배 딱 마치고 와가지고 또 다시 문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덮어놓다가 다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른 이사를 가버리면 적어도 왔다 갔다 하면 2, 30분 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한쪽은 나가자. 차도 한 대 모셔놓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한쪽은 못 나간다. 그런데 그 겨울에 지붕이 내려져 버렸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붕이 뻥 뚫려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나를 치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자는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지언정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자도 자기 편을 만들어요. 네, 자기 편을 만듭니다. 설득하고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앞장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선한 사람도 선한 사람을 하려니까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 또 그러면서 힘을 막 합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나올 수 없으면 안 될 지경으로 해서 그들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미리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있는데 너희가 거기서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4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너희가 나갈 수 있느냐?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실 때 그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또 강하게 되지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데, 그런 하나님은 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여 주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가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 가서 너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다시 강건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일제 36년 지내면서 사실은 30년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대만이랑 이런 나라들도 우리보다 더 식민지시장을 오래 했습니다. 식민지시장을 오래 하는데 우리는 36년 동안, 그것도 실제로는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때가 제일 공주도 많이 하고 중령도 많이 끌려가고 또 군대도 많이 끌려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려고 세우셨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홀가닥 다 타버리면 그럼 집을 새로 지으면 되는데, 한쪽만 조금 기울든지 가면 집에 들어가면 그 소리가 숙여 들어가는데 새로운 뭡니까 이게 농복을 하죠? 옷장, 옷장을 하나 넣어가지고 지붕이 낮아가지고 넣을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짓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하도 리모델링하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거의 새롭게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떨치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놓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걸 실패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막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 도우심이었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쉽게 하지 말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를 주실 줄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이 심판이고 큰 죄를 지어가지고 내 일을 줄 알았다고 그런 식으로 남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함부로 얘기할 것이 못 된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래서 기대주고 하나님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릴지언정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살아하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퇴랑 무기랑, 전쟁할 때만 철퇴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지 전쟁 안 하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믿고 마음이 강파하여지고 복음도 안 듣는데, 근데 이방 백성들은 쉽게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을 버렸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로마서 11장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라. 그 남은 7,000명이 그를 통해서 다시 세상이 나게 되고 새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려버렸다.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복음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음과 분함을 통해서 이방에게 복음이 더 빨리 퍼져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주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유대에 대해서 그리 심하게 하지 마라. 중세 때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 암흑기라는 게 있어서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 강파해지고 온전한 판단과 이해가 안 되고 그냥 폭력으로 무력으로 그런 시대가 암흑기입니다. 혼란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꼽히는 것이 유대인이세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를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그 우둔함, 그들의 어리석음,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 더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주시면, 그러면 마무리가 하나님의 쓰던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유대인을 사랑하신다. 네, 그런 마음.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운동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일본에서도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 중국에도 역사를 하시고 또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퍼져나간다. 그런 퍼져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과 환난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그들은 망했다. 바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들에서 너희가 중보기도해야 되지. 그들의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죄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성도 그를 더 사랑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험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우리 기독교이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를 품을 수 있지만 자꾸 잘라내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면 그러면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질 테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 은혜를 받았으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사랑하신다.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그들이 망하고 집이 불타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고 또한 그들이 그 길을 잘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 그에게 주님은 그래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 안 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인 줄 알고 이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었고 전쟁으로 식민지로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하나님 그 화와 또 가난과 또 기근과 또 모든 아픔들이 또한 새로운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부흥으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숨기며 범죄하였을 때 주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바벨론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시며 바벨론의 왕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거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분노하고 또한 하나님 서운한 마음을 가지거나 또 화를 내거나 또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